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장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두 사도가 증거한 복음과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도표 9번 37페이지 보시면 이 열두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죄사함과 관계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 즉 영광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나누면서 열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어떤 경계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신 거죠. 근데 바울은 그와 달리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그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해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어떤 권세도 받아서 행동했던, 사실 이제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알았던 예수는 나사렛 그 이단의 괴수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은 바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자신을 이제 동일시 여기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성도들과 자기를 하나 된 존재, 동일시 여기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연합의 진리를 계시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간복음과 이 바울이 전한 이 영광의 복음과의 가장 큰 이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영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는 입양됐다, 양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입양은 뭐냐면 단순히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테크논이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된 양자라고 얘기할 때는 휘오시아라고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휘오시아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리를 다 상속받을 그런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휘오시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이 동일시 되는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천국의 입장권을 얻는 그러한 복음과는 완전히 차별된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번역을 돼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회복되지만 이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공동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아들로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아들의 분량에 이르는 바로 왕의 통치권을 나누는 그러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3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사도들에게는 거듭남과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에게 계시된 그 복음은 그 더 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와 또 영적 해방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37페이지에 12사도와 다른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제가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바울의 복음의 이 시작점은 어딘가, 이것은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그 외적인 이 모양은 그닥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 지혜롭지도 않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문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바로 약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그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 주셨는데 이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거치는 돌이 됐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거치는 그 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을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르는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길이었고 바로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는 거친 반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은 이 로마서 그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은 이 신앙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5장 11절을 경계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부는 이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그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 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더 바울에게 계시된 진보된 그 진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우리 죄들의 용서함에 관한 칭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된 그러한 은혜를 얻었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죄가 부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해방과 그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쭉 그 여러 바울의 서신서에서 다른 그 이름으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와 절대로 연합할 수도 없고 동일시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고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주로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고 그러므로 또 회개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죄에 어떤 매어지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7장 후반부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가 인도함 받으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런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신분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세상에 얽어매는 이런 죄의 여러 그 무거운 짐들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바로 양자의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 중에 보시면 39페이지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줬고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있고요. 또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실제로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근데 그것이 나를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했을 때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이 세속화된 이 가치관과 또 문화, 요즘 특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에 반하는 잘못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어떤 자유로운 믿음 이것을 훼손하고 또 죄에 이렇게 빠지게 얽어매게 하려는 이 사단의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세속화된 풍습과 또 도덕과 이러한 그 잘못된 이 가치관에서 그것은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항상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영적인 적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인격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이런 몸에서 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우리가 짊어질 때.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는가? 그것은 이제 41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보면 스데반의 간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그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이 이제 충만했고 또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그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또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또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실패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의존할 때 우리는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이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 우리가 우리 죄의 어떤 처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이 죄성이 남아서 우리를 얽어매고 죄의 법으로 자꾸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41페이지에 마지막에 이제 3번에 성령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속이 십자가에서 완성됨으로 주님은 이제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또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로 성령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2페이지에서 구원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4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 보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의로운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또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연약함을 두면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의 그러한 그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는 의가 없으면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스도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탁함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께 되었다. 우리가 가진 의나 주님의 의나 동일한 의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이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결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것은 바로 제가 지난 그 말씀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함께 앉아있는 그런 위치를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 이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2장 10절 보면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이게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이 바로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부족해서 뭐 온전하게 되는 게 필요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의미에 온전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대제사장들도 이런 존귀한 지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언제 중보하냐?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져서 또는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주님께 막 그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뭐 그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송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그 놀라우신 주님과 우리가 같이 이 낮고 천한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창조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형상으로 그분의 그 인격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서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형상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묵상하고 그러한 그 즐거움, 이 영광스러운 어떤 우리의 위치가 주는 이 위로와 또 능력을 맛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이 땅을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창조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게 성화인데 이 영광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서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사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이걸 영생이라고 하죠. 이 부활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면서 영원히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믿음, 그분의 그분의 절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체화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함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은 의는 바로 이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천연적인 의는 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버리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이 외모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신성한 신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성품이 이거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이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구사할 때 그러니까 나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사실은 막 그런 삶을 이제 갈망하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거죠. 나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의가 움돋는다. 의가 이제 발현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육체는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이 나타나길 바라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는 그 입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는 왕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5장 7절 보면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나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45절 7절 읽으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온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몰약은 이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인간적 의지와 애씀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철저하게 부서진, 정말 나로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정말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을 이제 실제화한다 하는데, 거룩을 나타내는데 그게 주님의 성품이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그를 이제 통치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또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그거 하기 싫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하려면 내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나를 이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게 거룩인 거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이 죄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내적으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부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이 이제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주님과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데 바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또 정결한 신부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편 4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 예언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옷은 참 금으로 수놓은 옷, 이것을 입고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주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위의 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주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교제가 되고 그분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2번 뭐 여기 3번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어둠의 일을 벗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토론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토론 1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냐, 아니면 여전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 있긴 하지만 이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가,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되었다고 믿을 때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믿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칭의의 은혜만 갖고 우리가 성화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한테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항상 이 길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였고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람, 이러한 신앙의 그 기초 진리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만 보면 우리는 절대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 서신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네. 말씀을 끝까지 함께 나누는데 참여해줘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지, 그런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어서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